키우시는 분 집에 계시잖아요. 좀 잘 키우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좀 못 키우거나 죽이는 편이신가요? 아마 나눠질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의 특징이 또 따로 있답니다. 그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 인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급하게 뭐 하려고 하지 않고 시간을 두면서 인내심을 갖고 하게 된다. 그러니까 잘 기다리는 거죠. 그다음 또 잘 키우는 사람의 두 번째는 세심한 주의가 있는 사람이 잘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물은 어떻고, 요거는 어떻고, 요거는 어떻고에 각각의 뭐라 그럽니까? 특성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이제, 맞춰서 세심하게 키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자연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이 자연이 주는 이 기쁨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이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키운다. 또 배우려는 의지가 있답니다. 요거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까? 요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하는 뭐 이런 마음인 거죠. 배우려는 의지. 또 한 가지는 일관성이 있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일관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헌신. 장기적인 노력과 헌신이 있는 사람. 근데 반대로 식물을 잘 못 키우는 사람, 죽이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물만 주면 잘 자라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만 제때 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만 주면 잘 자라겠구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잘 못 키우는 사람, 죽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비료 주면 잘 키운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 줬다가는 다 죽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야지 뭐 어떻게 그렇게 하다는 다 죽인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햇빛이 부족하면 이게 또 못 키운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믿음도 생명체와 같다.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영향력을 준다. 코로나라는 거는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결정되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생명체와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미친다. 지난번에 들었는데 이것보다 이 어떤 식물보다 훨씬 중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잘 키우느냐 못 키우느냐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 어떤 믿음에 대한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이 믿음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시작.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읽었는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뭘 먹게 된다 그런 거예요? 젖이나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됐죠. 왜 그러냐? 오늘 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고 믿음이 한 이 정도 자랐어야 될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관리하는 측면에서 잘 못해가지고 어린아이가 되고 믿음이 도리어 후퇴해서 젖이나 먹어야 될 상태가 지금 됐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원인이 뭐냐?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젖이나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뭘 경험하지 못해서요? 따서합니다. 의의 말씀. 다시 한번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믿음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애들처럼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애들.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이 바꿔서 말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만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의 말씀이 뭡니까? 의의 말씀. 주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주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삶 속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못하는 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참 주석이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인 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성경의 말씀과 이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한 것이죠. 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하는데 이거는 이거, 설교는 설교, 내가 사는 거는 사는 삶. 그러니까 두 개가 뭐예요? 분리되었다. 이것이 의를 경험하지 못했다. 내 생활은 생활, 말씀은 말씀. 이것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생활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를 받지 못한다. 그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다 기쁨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지만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참 잘 안 되는 거 알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제 아들이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왔잖아요. 왔는데 오면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아버지, 저 잘 갔다 왔어요. 원래 아버지라고 안 하고 아빠 그러죠. 이제 아빠 저 잘 갔다 왔어요. 근데 힘이 그냥 쫙 빠진 거예요, 얘가. 뭔 일이 있었는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평상시 같으면 우리 아이가 좀 텐션이 높은 스타일이거든요. 뭐 어쨌다고 막 물어보지도 않아도 말하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이게 좀 그런 스타일이고, 뭐 며느리도 그날 보셨지만 애가 텐션이 높아요. 막 둘이서 갔다 오면은 제잘제잘하면서 그거를 다 얘기하는 좀 그런 스타일인데,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래 좋았냐? 근데 예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끄는 거예요. 근데 그 끊자마자 얘들이 싸웠나? 저희 아내하고도 둘이서 얘들이 아무래도 싸운 것 같아요. 원래 스타일은 둘 다 그냥 잘 갔다 왔다고 그냥 큰 소리 할 애들인데 얘들이 싸웠는데 첫날부터 신혼생활 첫부터 싸우면은 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오자마자 해가지고 애들 싸워가지고 안 좋아져가지고 혹시라도 이상한 일 생겨가지고 나중에 참 설교하는 저도 그런데 이게 염려라는 것이 한번 들어오면 확장성을 갖고 있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거 그 다음까지 자연스럽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왔을 거 아니에요. 전혀 염려하고 상관없어요. 애들의 텐션이 그대로 높아요. 사진 보여주면서 여기는 어땠는데요, 뭐. 그래가지고 프랑스 갔고 스위스 갔다 왔거든요. 스위스에서 찍은 사진 보여주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지만 삶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너무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만약에 나의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염려하지 말아야겠구나라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생각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지금 의의 말씀이 경험되지 못한 것이다. 이게 왜 적용이 안 될까요?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애우는 말씀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근데 여러분 관절과 골수를 찔러보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있을 겁니다. 평생에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경험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무엇인가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원인을 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게 섭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내게 영향을 미칠 만큼 읽지 않거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얼만큼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아침부터 밤새도록 읽어야 됩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게 각자 다 틀린 거죠. 각자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삶의 일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됩니다. 각자가 다 틀려요. 얼마큼 하라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느 때까지냐? 너 염려하지 말라. 제가 아이들 그거 들으면서 얘네 뭔 이러네 이러다가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때 뭐가 생각나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가 생각날 때까지 읽어야 돼요. 얼마큼 읽어야 될까요? 어떤 분이요, 하나만 봐도요 그게 바로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절만 읽어도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읽어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까지 읽어야 돼요. 시편 119편에 보니까 종일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읊조리는 거 잘 되시던가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보고 갖고 다니고 읽고 암송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찬송도 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찬송.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잘 안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찬송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이 찬송하면 이게 돼요. 왜? 우리가 찬양하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이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나의 삶의 무의식을 확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송을 늘 끊임없이 묵상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합시다. 자, 준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합시다.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충분히 이 섭취가 안 됐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냐?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내가 기도 안 해도 다 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습관이대로 기도하셨어요. 왜? 육신은 약하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나편한 쪽으로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경 안 읽는 쪽으로 가요. 그게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에 입으니까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고 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냥 되지 않죠? 훈련. 경건에 이르기를 무엇하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는 것을 무엇하라? 따라합니다. 연습하라. 다시 한번 연습하라.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경기장 나가는,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그거 따려고 땀 흘리면서 하는 거, 그게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요,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읽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고 그 자리에 앉고, 시간이 안 되면 어떻게든 시간 내서 하려고 하고, 어떻게 읽을 것이냐, 묵상할 것이냐, 그것을 마음속으로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실패했다고 나 끝나 이러지 말고 다음 또 하고, 다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충분히 읽지 않아서 그런 거, 두 번째는 훈련이 내 몸에 배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데 방해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그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근데 한 농부가 있었는데, 이게 씨를 뿌렸는데, 이 씨를 뿌리는데 어디는 길가에 막 떨어지고, 어디는 뭐 돌짝, 어디는 가시밭, 어디는 좋은 데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나라 가면은 이 씨를 한꺼번에 이렇게 쫙 뿌린다 합니다. 근데 원래 마음은 어디다 놓으려고 했냐면 좋은 밭에 놓으려고. 농부가 좋은 밭에 넣어서 올라가는 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갔을까요? 아마 뭐 바람이 불던가 뭔가 뭐 있었겠죠. 그죠? 일부러 그러지 않았는데 이 환경이 그런 거예요. 근데 좋은 쪽으로 뿌리려고 싹 했는데 확 바람이 불어서 여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뿌렸는데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러니까 이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이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해가 되는 거니까 무엇이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와서요? 따라서 합니다. 악한 자. 다시 한번 악한 자. 악한 자를 여기 이제 다른 마가복음에 보니까 사탄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통하여서 깨달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뭐라고요? 악한 자,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못하게, 마음은 하고 싶은데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이게 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누가 자꾸 만들어요? 사탄이 만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 못 읽게 하는 상황과 여건을 만드는 것이 사탄의 중요한 계략이다. 오늘은 바빠가지고, 안 바쁜 날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쁜 거죠. 그죠? 일단 뭐 내일부터 하자. 뭐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그 환경을 집어 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방해하는 요소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
자, 이제 돌짝밭에 뿌려졌다 그러잖아요. 그 돌짝밭은 거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환난과 박해. 뭐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 아유 어려운데 성경 읽자 이러는 분 글쎄 있는 분은 참 대단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막 넣게 하는 게 말씀을 못 읽게 하려고, 못 듣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예배 못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하는데 세상의 염려. 아까 제가 염려 얘기했는데 이 염려를 자꾸 줘가지고 성경 못 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의 유혹, 재물의 유혹.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못 읽게 하고 들어도 그거 띵 다 나가게 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향락에 빠져가지고 향락에 빠진 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세상의 염려, 돈과 재물의 유혹, 그리고 욕심, 그리고 향락에 빠져가지고 성경 못 읽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설교 못 듣게 만든다. 누가? 사탄이에요. 여러분 참 제가 느끼는 게 이 유튜브의 그 쇼츠를 어쩌면 그렇게 잘 만들었어요. 한 번 보면요 이게 계속 보게 돼요. 그래서 뭐야 내가 한 30분 뭐 1시간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야 성경도 이렇게 재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거는 계속 보면서 요거 한 30분 1시간 보면서 성경은 그렇게 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스마트폰 이거 빠지면은 이게 참 유튜브 또 어떤 분 취미생활 한두 시간 하는 거는 그렇게 순식간에 가면서 성경 한 장도 안 읽는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하든 시간을 내야 돼요. 왜? 근데 생명과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지난주 우리 홍천에 수련회 갔잖아요. 갔다가 오면서 내비게이션에 국도로 알려주는데 북한강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가 2차선이잖아요. 이랬다 가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막히는 거예요. 괜히 왔다 막 그 생각을 타면서 어떻게 뭐 앞질러 갈 수도 없고 막 그냥 끝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거기 보면서 북한 강변에 이 막힌 이유가 거기에 그 요트 타는 사람들 어쩌면 그렇게 많아요? 그걸로 오신 분은 그거 또 뭐죠? 이거 뭐 수상스키 타는 사람, 뭐 제트스키 타는 사람, 뭐 세상에. 그러니까 이 줄 막히고 온 사람들이 다 그거 하러 오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밑에서 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위에서 막 빙빙빙빙 돌면 그거 있잖아요. 너무 잘하더만요. 아주 그거 구경하면서 왔어요. 세상에 저렇게 잘할 수가 있냐. 막 묘기 부리면서 오는데 너무 막히니까요. 막히는 데부터 끝까지 다 보고 왔어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이렇게 놀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구나. 그렇다고 뭐 삶에 휴양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이렇게 많구나. 이 말씀보다 향락에 빠질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향락에 빠지고 나는 거를 그래도 요거를 해야 내가 정신 차리고 뭐 하니까 이렇게 합리화시킨다니까요. 물론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때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것만 한다? 그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유혹들이 도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어떻게든지 떼놓으려고 하는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쉬지도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의 섭취를 위해서 이 모든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힘있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당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요 교회 앞에 우리 감나무 있잖아요.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잎사귀가 다 썩어가는 거예요. 잎사귀가. 보셨겠죠? 삽시간에 막 썩어가가지고, 예, 우리 박정님하고 정지사님이 가가지고 일찍 오셔서 그 더운 날에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이거 그냥 막 하니까 그 다음 주 좀 멈춰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순식간이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그 사탄에게라군요. 뭐 좀 그런가 보다 싹 자라졌어요. 그 백명재 이사님이 오셔가지고 이거에 조금만 두면요 그냥 다 죽습니다. 다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살충제를 안 뿌렸습니다. 맛있는 감 못 먹을 뻔했습니다. 저희가요. 뭐 맨날 그러는지는 전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래 보니까 이래요. 매번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은 나락으로 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조금만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 바로 와서 그냥 다 잎사귀를 갉아먹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살펴보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내 스스로 살펴보지 않으면 나의 믿음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의 믿음을 살펴야 돼요. 목양실에 저희 딸이 그 취임할 때, 작년 가을에 취임식 할 때 아빠 축하해요 해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하나 이거 화분을 갖다 놓은 거예요. 화분을 갖다 놨는데 이게 막 아주 뭐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물 주면 됩니다. 그래서 잘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씩 죽더니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 5개, 6개가 있는데 하나가 죽어가는 거예요. 아유, 이게 왜 죽냐? 뽑아가지고 버렸어요. 근데 좀 지났는데 또 죽는 거예요. 이거 또 왜 죽냐? 그래서 뽑아가지고 또 버리고. 딱 하나 남은 거예요. 하나만 남았는데 하나가 우위가 좀 또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게 다 내 얘기구나. 다 내 얘기, 딴 사람한테 할 얘기 할 거 아니다. 너 썩어가고 있는 식물 하나 되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이 하나라도 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라도 살려야 되겠습니다. 인터넷 찾아봤어요. 저 이름도 몰랐거든요. 그거 수투키래요. 수투키라면.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알았어요. 방법이 간단해요. 거기 찾아보니까 수투키 살리는 방법. 왜 죽었는가 찾아보니까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었대요. 아까 못 키우는 사람 있죠? 그게 접니다. 식물 못 키우는 사람. 물 많이 주면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물을 어쩌다 줘야 사는 애였던 거예요. 근데 얘가 아무래도 이상하게 될 것 같은 느낌상 물을 충분하게 줬어요. 다 썩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죽었네. 최후의 보류 하나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잘라내고 그 위에다가 그 매니큐어를 발라두면 산답니다. 매니큐어를 발라두면, 예, 그 잘라낸 그 부분. 오늘 와가지고 매니큐어 발라놨어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두면 죽습니다. 죽는다니까요. 이 한국 땅이 너무 안타깝게도요, 이 마지막 말세 치말에 수투키 하나 남은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8월 18일자 국민일보에서 나온 건데요, 북미, 미국 북쪽에 2030년이면 10만 교회 닫는다.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거를 인용해서 나온 거예요. 미국이요, 미국. 10만 교회. 앞으로 6년 후면.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요?
유럽은 뭐 거의 뭐 재생하기 불과할 정도까지 갔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영국, 전 세계에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며 칼빈의 이 놀라운 일들을 전했던 독일과 네덜란드. 물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또 이끄시는 뭔가가 있겠죠. 한국의 복음을 처음 전해졌던 영국.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게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미국만이 아니에요. 한국 똑같아요. 올해 8월 28일 국민일보 기사. 최근은 1년과 2년 사이에 15만 명이 교회 떠났다. 15만 명이면 얼마예요? 근데 그 대다수가 젊은이. 3, 40대.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자리 지켜요. 젊은이 다 떠났어요. 현재 누가복음 18장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말세의 짐 아래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이 경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말씀이 경험이 되지 않으면 어느샌가 썩어가고 패보하고 죽어갑니다. 이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미국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유럽은 너무 안타깝고 이미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섭취될 때 성장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내 자신이 지금 어떤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섭취되고 있는가?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끊임없이 그 자리에 하나님과의 시간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읽는 시간을 꼭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은 사탄의 계략들. 시간이 바빠서 안 되고, 나 할 일 바빠서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염려, 돈과 향락과 내 할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읽는 것, 이제는 돌아서야 됩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죠. 우리 같이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결심하여 주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여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간을 할애하게 하시고 어떤 것보다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의지를 만져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배하고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